지난 주간에는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노벨상 가운데서도요, 여러 상들이 있지만 노벨 평화상에 이목이 끌렸습니다.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강력한 수상 의지를 여러 번 비췄던 정치인으로 인해서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에는요,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요, 노벨 위원회는 스스로 자신에게 노벨 평화상이 적합하다고 말했던 인물보다는 베네수엘라의 여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오랜 시간을 큰 세력과 맞서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섬겼던 희생했던 그녀의 모습이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언론입니다. 세상의 많은 언론들이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인 마차도보다요, 낙선한 정치인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워낙 큰 힘을 가진 정치인이다 보니 이 일로 인해서 정치적 보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요, 다른 정책들을 낼 때 그 정책이 낙선된 것에 대한 감정과 연관지어서 기사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은요, 실망감보다는 내년 평화상을 기대한다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통화하고 수상자의 친절함을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관세를 비롯한 경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사용되지만 사회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본이 되고 존중받는 어른들이 이 사회에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권위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른들의 행동과 생각이 존중받기에 합당한 모습일 때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권력 휘두르고 폭력을 행하는 권위가 아니라 존중과 존경에서 오는 권위가 세워지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요, 더욱더 어른들이 바로 서고 어른들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권위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에서 어른들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는 중요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 믿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구성원들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난 주간은 명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은 집안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동네 어른들도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해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요, 이렇게 어른들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10계명 3번째 시간이죠.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5번째 계명부터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부분의 연결다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5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계명 함께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요, 부모의 권위를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실천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곧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내 삶의 기초를 인정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요, 단지 부모님만을 위한 계명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에서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면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복받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에베소서 9절에서 붙잡아야 할 단어는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를 우리가 좀 깊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주님을 모시듯이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부모님을 대신해 주는 어떤 다른 부모님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그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의 양육을 받아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산업화 이전 세대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먹고 사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농경사회 상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부모에게 농사를 배우고요,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해주는 짝을 배우자로 삼아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부모님은 나보다 항상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요, 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눈이 올 때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몸에서 열이 나고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이렇듯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요, 구전, 말로 전해지는 것, 그리고 경험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많은 것을 아는 어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대화 이전 사회에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또 어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화, 근대화 이후의 현대 사회에서요, 부모의 역할이 약화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도서관이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지고요, 챗 GPT에 접근이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자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었지만 요즘은요, 부모 역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극히 제한됩니다. 소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힘으로 험한 세상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는요, 어른들이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폐륜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공경은커녕 집안 어른, 학교의 선생님, 공동체의 어른에 대한 공경이 약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지 어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심해지면요,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5번째 계명을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야기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5계명은요, 하나님에게 관련된 계명, 또 인간에게 관련된 계명을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가장 친밀한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웃 사랑한다는 것, 위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계명을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이 10계명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된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면 이웃 사랑도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카베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존귀하게 여기다, 존경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공경하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무겁다, 중대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단어는요, 명령형입니다.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여겨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요? 부모님을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고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는요,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드러나고 마음으로도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카베드,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요, 경외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만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신적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사용될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부모님 공경할 때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카베다라는 단어가 저기서 부모를 경외하고 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유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저주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죽는다는 겁니다.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은요, 더 무섭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요, 너희는 길에서 객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시신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신 독수리 새끼가 파먹도록 방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바울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0계명 가운데 이 5번째 계명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5번째 계명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계명은요, 오늘 못 지키면 돌이켜서 내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내일 부모님 공경해야지, 내년에 공경해야지 마음 먹어도요, 부모님 내년까지 기다려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 목격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꼭 찾아뵐게요 했는데 그 추석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내년에는 부모님 모시고 꼭 효도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계명은요, 내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돌이킬 수 없고 만회할 수 없는 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요, 5번째 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자, 10계명 살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까지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계명에 순종하였을 때 약속이 있는 계명은요, 이 5번째 계명이 유일합니다. 어떤 약속인지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복을 누리리라. 자,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또 욕심 좀 부린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일이 잘 돼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형통하고 오래 사는 것,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복이, 우리가 바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부모님 공경할 때.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복 있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식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성교지의 아이들 돕는다고 후원하면서 우리 부모님 모른 척하는 것은요, 이웃사랑의 위선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목사님, 나는 이미 부모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셔서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슬퍼하는 분 계신가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는 걸 보십니다. 그 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런 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어른들을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른들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 5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교회 어른들 공경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른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세대에게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어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내 자녀처럼 살피라는 말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6번째 계명 함께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자,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모습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존중하는 법,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 지으셨습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져서 파편밖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작은 파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명은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5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요, 하나님과 인간들 연결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 확인했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6번째 계명도요,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그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순서로 이어놓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계명은요, 육의 부모를 통해서 공동체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그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전해주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존경받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요. 그것이 십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존경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요, 섬길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모습은요, 사랑하는 모습일 때 가능합니다. 때로는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가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모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공경하던 우리의 부모님처럼, 교회 어른들처럼 우리도 공경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른의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른들이 서 있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제일교회, 어른들이 존중받는 제일교회, 어른들이 마땅히 가르칠 바를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행해 주시고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힘으로 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부모와 어른들에게 물으며 이 세상과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함으로 태초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공동체와 권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릴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공동체와 권위를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건된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를 통하여 후배 세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